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넣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개월에 걸쳐서 가세요. 이유가 있었죠. 그 누군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6개월이나 허비하며 갔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 무엇인가 자신의 마지막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그때 말한다 한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말해도 그들이 살지 못할 걸 아시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가는 장면이 9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경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정작 나와보니까 나올 때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고 왜냐하면 나올 때까지 그가 만난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잖아요. 12지파의 대표자들만 만났으니 그들이야 뭐 한평생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과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고 심지어는 그의 형 아론조차도 그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해줬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지도층의 마음은 하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놓고. 근데 정작 그들이 출발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죠. 사람이 가는 건지 짐승이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간에 아주 다툼 뿐만 아니라 먹을 거 하나 없다고 아주 아우성 치는 게 애들도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갔다가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수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결심을 하게 되죠. 돌아가는 길로. 그래서 시내산으로 내려갔다가 시내산에서 1년을 꼭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는 무릎 꿇고 십계명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613가지의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39년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로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제시대를 아는 분이 있고 6.25 동란을 아는 분이 있고 심지어 초롱불 켜고 살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초롱불이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이 발전해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어린 시절하고는 너무나 큰 갭을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뭘 못했냐면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훈련을 못 시킨 거죠. 이게 몸이 성장하면 몸하고 정신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한국교회도 동일한 병폐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유례없는 성장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이란 말이 맞죠. 심지어는 1910년도 7년에서 4년 불과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는 운동인데 시발점의 불씨는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이곳에 선교를 왔는데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사실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었고 막상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우매한 거죠. 이 우매한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무시하는 마음이 먼저 처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3년 목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질 않은 거예요. 허탈한 마음에 돌아갈 마음을 담고 있는데 여자 선교사 몇 분이 오더니만 기도회 한번 하자.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기도회 한다고 모였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도 다 까먹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억울해서 그랬는지 서운해서 그런지 속상해서 그러는지 자기의 그 서운함을 그냥 토로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는데 그때 펑펑 울게 됐고 그리고 그 서운함이 오히려 회개의 시발점이 돼서 자기가 그 말을 하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여자 선교사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게 시발점이 돼서 평양 대모흥운동이라는 대각성 전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시내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운동이 시작이 됐고 1910년에 이르러서는 평양시대의 80%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일에 없이 평양시내에 술집이 사라지고 기생집이 사라지고 주일마다 모두 다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한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가치를 미처 알기 전에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병들게 되는 요인이 됐던 거죠. 3년 전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영국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천상학자들 있잖아요. 천상학자. 평생 저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고지식하게 공부 참 열심히 하는 모범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연구하다가 깊이 깨달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깨달음을 오면 못 참잖아요. 이걸 전하고 싶으니까.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오매불망 전하고 싶은데 어디로 전할 건데 하나님이 한국 땅으로 뜬금없이 보내셨어요. 웨슬리 연구하시는 그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 3년 동안을 우리말로 시시한말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가 아는 건 너무 많은데 그걸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진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강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전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 2, 3년을 진짜 가방 하나 들고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진짜 자가용 하나 없이 그러고 다니셨어요. 옷도 보니까 항상 외버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한 3년쯤 됐을 때 작년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어라, 어라, 어라.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그러다가 치악산 쪽에 이제 그 동부연회라고 저기 그 강원도 쪽에 감리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1년 동안 우리 강의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장로님이 같이 강의를 듣게 되셨어요. 그럼 1년을 듣다 보니까 어라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분한테 작년에 치악산에 있는 국립공원안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워낙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86,000평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분한테. 들어가 살라고. 건물도 하나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서 공동체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한 50명 정도 사람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수련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게 됐어요. 아, 이게 가치가 분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만나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가치가 분명하면 그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처럼 그 60만이 다른 걸 바라보고 나온 게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올 때는 홍해도 가르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가 여기 46절부터 써있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 성전은 왜 들어가셨을까요? 성전은 기도하러 가셨겠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기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고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4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왜 날마다 가르치셨을까요?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겠죠.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셨겠죠. 장사치들 내뒀고 거기서 가르치는 장사치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던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가치는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가 분명하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는 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왔죠. 근데 그 복과 하나님과 종종 바꿔버리는 우리를 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 가치와 그 복을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될까요? 병 낫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는 도구고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빨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19장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 김범일 장로님처럼 68,000평이라도 그게 주의 일이라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소중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병이 듭니다. 나 복받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나 병낫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나 이런 물질을 많이 허락하옵소서. 그게 목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돈도 안 생기고 병도 안 낫고. 근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들에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병도 낫기 시작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남들이 말하는 부유함과 평온함도 누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가치와 이득을 헷갈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하고 무엇을 잃어도 되고 무엇은 잃지 말아도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 이후에 허락하시는 은혜는 복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